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의 기록의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여기에서 님롯을 표현하시기를 힘센 자, 그 다음에 힘센 사냥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 기록하시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님롯이라는 사람은 삼손보다도 훨씬 힘이 셌나 보다. 헤라클라스보다 훨씬 더 힘이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님롯이라는 사냥꾼은 분명히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냥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화살은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싸울 때 쓰는 그런 화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냥꾼이 쓰는 이 화살은 사람들의 심장에 쏘아 그 사람들을 가짜 사랑으로 마비시켜버리는 바로 그 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힘센 사냥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사랑의 화살을 쏘아버리면 그 사랑의 화살에 맞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랑의 화살로 인해서 완전히 굴복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혹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살을 쏴가지고 사과를 맞춥니다. 아니면 화살을 쏴가지고 빨간 심장을 꿰뚫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젊은 연인들의 일종의 목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님롯이 쏘았던 바로 그 화살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님롯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아에서였으며 분명히 이 님롯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힘, 왕들을 다스리는 원동력, 그것은 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심겨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 지지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을 지지하는가, 이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보통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일희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일비하지 않겠다 거짓말이에요. 비합니다. 밤잠 못 자요.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님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화살을 쏴서 그 마음에 꽂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냥꾼인 이 nimnot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6장에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 보면 이 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 흰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활을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이 활은 또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국궁 같은 게 아니에요. 양궁 같은 화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화살이냐면 나는 흰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평화의 사도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말 위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6장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먹는 것 아픈 것을 해결해 주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왕으로 억지로 삼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잘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마지막 때 왜 이 자가 흰말을 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정복해서 면류관을 쓰게 됐느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세요. 13장이잖아요.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어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게 팔 수 없게 하더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마지막 때에 모든 먹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6장에 사람들은 바로 이 존재를 흰말 탄자로 여겨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존재로 인해서 정복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화살은 물리적인 화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홀겨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단어가 물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왜곡되게 된다는 말씀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화살은 제일 먼저 누가 쐈을까요? 이 가짜 사랑의 화살을 누가 제일 먼저 쐈을까요? 이 가짜 사랑의 화살을 뱀이 이브에게 쏜 겁니다. 그래서 이브의 심장에 이 가짜 사랑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과는 아닙니다. 복숭아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평화돼서 내려온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과는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린 이미 배웠으니까 알지만요. 그래서 이 포도는 빨간색으로 대표됩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생명만 열립니다.
맞죠?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만 열려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순전치를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1장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좀 뒤로 넘어가세요. 이 장입니다. 11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왜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악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룹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경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이나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길티를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도 무시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속성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편안함과 하나님과 이익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이. 자, 여러분들 선악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취합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가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고. 그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네. 여러분들 인간 속에 둘이 다 있어요. 근데 편의성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가짜 사랑에 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사랑의 화살이 뭔지 알아요? 유일하게 인간들의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그 뒤로 다시 넘어가서요. 3장 11절입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1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 질문하고 성경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이요. 16절입니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답변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주목하세요.
아니에요. 그죠? 맞죠? 아니에요. 18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줄 수 없느니라. 불가능. 그런데 만일에 몸부림쳐서 그 나무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무 자체를 바꾸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하지만 개는 물어도 개고 꼬리를 쳐도 개다. 돼지는 향수를 칠해도 돼지고 죽통에 코를 박고 있어도 돼지다. 우리 누가복음 있는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3절을 보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방탕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는 삶,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은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은 아무리 나가서 향수를 칠하고 고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탕한 삶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주목하세요. 여기 어디서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죠? 돼지우리에서입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 16절 15절 16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돼지와 똑같은 삶. 돼지 우리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느냐? 방탕한 삶이다. 이 돼지 우리에서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돼지 우리에서 사는 삶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삶. 유일한 삶의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 이거는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 돼지와 함께 사는 방탕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어디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옆 큰아들은 어땠죠? 큰아들은? 이 뒤에 말씀을 봅시다. 25절 보면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어때요? 아버지 집에 없어요. 자기는 큰아들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 집에 없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른 곳에서 좀 찾아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로마서 9장에 심도 있게 기록을 해놓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는 야곱이냐 에서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장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냥꾼이었고 들에 사는 사람은 뭐냐 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로서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짜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짜 화살 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의 화살. 종교인입니다. 이것이 종교인. 그래서 이 종교인인 이 에서로 대표되고 있는 이 종교인은 물론 그 처음이 카인이죠. 하나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세요? 카인, 림롯 다 족보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족보예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삶의 일종의 가치고 목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악은 감추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선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악한 것, 죄라고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엉겅퀴고 가시나무고 돼지고 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서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왜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야곱과 같은 자에게만 자비를 베푼다. 야곱과 같은 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존재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은혜 이건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자비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야곱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에서는 어떻죠? 들 사냥꾼이에요. 밖으로 나가요.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건 뭐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장막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고 나는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말하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이고 죄를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인정한 존재가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에 오기 전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죄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악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행에서 죄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 입문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선행에게서 바로 가장 가증스러움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띈 증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요, 애초부터 님노시라는 존재, 뱀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섯 번째 갈비뼈 밑에 심장을 향해서 쏜 가짜 사랑의 화살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의해서 완전히 독침이 쏘여지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악은 나쁜 거, 선은 좋은 거.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조금 정의할게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과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는지 아세요? 종교 행위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는 게 아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아야지, 간음하지 않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종교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라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그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어디에다가 뭐뭐를 두고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참사랑의 근거를 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앞에서는 무시해버리든지 대부분, 아니면 그 부분 앞에서 행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 못하시죠? 못하시죠? 못하는 거 죄예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죄예요. 왠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갈 자를 주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육체를 끝내버리는 것보다 만배 그 이상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한데 남을 험담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이건 이거예요. 아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재판장이신 거 믿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하죠? 내가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한 것, 이 모두를 다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 편의 위주란 말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못한 추입니다, 여러분들. 자, 잠언 11장 봅시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1절과 2절이 연결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교만이 속이는 저울이 되느냐? 자기가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죄라 그러면 죄고 악이라 그러면 악이고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이렇게 잰다 이 말이 교만한 자가. 그런데 보세요. 공정한 추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공정한 추는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에게는 공정한 추가 없다. 주님 한 분만이 공정하시다. 이걸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히 누구를 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좀 경청하시길 바라는 이유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에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도 말씀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 5장입니다. 5장. (24절의) 말씀 보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봅시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럴 거예요. 그거는 천년왕국의 황금률이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사랑하셨듯이 당신은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 앞에서 당신은 익스큐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편의 위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공평한 추를 적용시키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봅시다. 판단하지 말라 1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선자는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위선자는 7장 1절에 판단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만을 보는 바로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고 이런 자들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인정해야죠? 저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과 악을 골라내가지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온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추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완전히 끊어져야 할 나무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자들은 완전히 뿌리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종교성을 가진 나무의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선과 악을 스스로 나누면서 삽니까? 저건 선이다, 저건 악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살 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시하면서 악은 지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는 선행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나무는 원래 악한 나무예요. 엉겅퀴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증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주님께서는 찍어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에서만 죄를 결정하십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공유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뱀에게서부터 그 화살이 쏘아져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피를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노력.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종교인으로 그냥 자리매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우리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입니다.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이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공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압살롬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관은 6절 말씀을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판관은 왕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왕권 통치죠. 그래서 압살롬은 재판관, 곧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쐈습니다. 이게 림노스로 연결되어지고 계시록 6장으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 6장 그 끝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그 끝이 어떻게 한번 진행되나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보면 신말을 탄 자인데요, 신말을 탄 자인데 결국은 4절 보면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더운 말 한 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흰 말이에요. 내용은 붉고 검고 창백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노략질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지금 현실을 봅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제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거든요.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다른 나라, 다른 스테이트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저한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프닝도 벌어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 대한민국 의정부에 있습니다. 아직 말씀 듣는 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 한국에 첨단을 가는 게 있습니다. 성형, 화장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옷차림.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게요,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화장한다는 말을 듣고 저 경기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거를 조장한다는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앞에 여자 중학교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고 하교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어떻게 쓰레빠를 전부 싣고 학교를 다니죠? 실내화 쓰레빠. 우리 한국 큰일 났습니다. 성형. 화장술과 성형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가짜로 가는 겁니다. 가짜로. 예? 보톡스. 전부 다 가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이 됐습니다. 뭔가 자꾸 선한 것으로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자로 자꾸 치장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쭈글거려서 결국은 땅에 들어가야 하듯이 가짜는 가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요, 눈도 둘입니다. 귀도 둘입니다. 코도 하나인 것 같지만 둘입니다. 팔도 둘입니다. 다리도 둘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그런데 왜 입만 하나인지 아세요? 입은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 외에는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둘이지만 한 곳을 봐야 그 기능이 맞고요. 귀도 둘이지만 하나를 들어야 그 기능이 맞는 것 같이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을 하지만 이것이 끝나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악만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준으로 놓으셨던 선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악의 개념 속에서만 그 죄를 생각하고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가치 속에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가치는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가치인 선과 의에 속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발견하신다면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가장 유일한 참된 가치인 선과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극명한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결정하시는 수준인 것을 아시고 심각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림롯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